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군요. 그래, 더 이상은. 시간은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티베트 고산 소수민족인 세르파족으로 짐승 대신에 무거운 짐을 지고 2700km에 걸쳐서 뻗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해발 7800m까지 전진하며 하루에 1루피 우리 돈 25원을 받고 아내가 떠준 두툼한 양말과 사랑하는 딸이 손에 꼭 쥐어준 색연필 한 자루를 호주머니에 넣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쌀을 사기 위해 생존의 산오름을 하던 이제는 등반의 조력자를 칭하는 일반 명사가 된 세르파족 가장인 39살 텐징 노르가이는 그때까지 그 누구의 발걸음도 허락하지 않았던 8850m 세상의 꼭대기 소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 최고봉에 서서 함께 에베레스트를 오른 영국 식민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군요. 그러자 힐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더 이상은. 1856년 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정복을 위한 측량 사업을 하던 중에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당시 측량 사업국장의 이름인 조지 에베레스트의 이름을 그 땅에다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러나 그곳의 원래 이름은 초몰룽마, 초몰 여신 룽마 대지라는 신의 이름을 몰아내고 외래 명사의 서구식 그 인간의 이름을 붙인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 땅을 터전으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입니다. 그들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라는 그 인간의 오만함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을 오른다는 것이 영국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다. 그러므로 정상 정복자는 반드시 영국인이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7차례의 에베레스트 원정에 나서지만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1953년 4월 26일 영국 원정 대장 존 힌트 대령이 이끄는 원정대가 영국인 두 사람으로 구성된 1차 정상 공격조를 통해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서지만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전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때 영국 식민지 뉴질랜드 출신의 젊은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힌트 대장에게 말합니다. 대장, 저와 텐징 노르가이를 보내주십시오. 길을 만들고 정상에 오르겠습니다. 그때 영국 여왕의 대관식에 맞춰서 반드시 정상에 올라서 영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원정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상 정복자는 반드시 영국인이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접어두고 한 명은 자신들의 식민지 젊은이, 한 명은 짐승과도 같은 짐꾼 세르파, 이 두 이방인을 2차 정상 공격조로 허락하게 됩니다. 영국 식민지 뉴질랜드 출신 젊은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세르판 텐징 노르가이도 우리를 보듬어 주소서. 이번엔 반드시 세르파족도 동등하게 정상에 있게 하소서라고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국 원정대의 두 이방인이 우리가 되는 순간 이들은 세계 최고봉 정상에서 울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세상의 꼭대기에 있게 됩니다. 시간은 성큼성큼 걸어서 벌써 2014년 1월의 후미에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삶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시간이라는 선물이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되는 선택의 갈림과 만나고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더딘 응답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희망을 얘기하기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길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길은 정말 없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단언합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의 열정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앞에서 영어 쓴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He can, she can, why not me?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대충 이런 겁니다. 제 용어는 여러분 앞으로도 짧습니다. 그러면서 I will, 그럼 I will.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I will. 그러나 이 의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볼 때는 힘이 있어 보이고 감동적으로도 보이고 비장하게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언뜻 볼 땐 여러분 영적으로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왜? 나는요 조속으로 변한 매 시간 변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적극적으로 사고하세요. 만약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의 의지의 부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희망의 근거라면은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의지가 우리가 믿는 믿음과도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지의 중심엔 무지무지 약하고 정말로 불완전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개발에 열심을 다하면 물질적인 사회적인 성공을 향해 자신을 개발하고 열심을 다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성공신화의 그 함정에 함몰되어 갔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기계처럼 일합니다. 쉼도 없습니다. 내가 쉬질 못하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더욱더 억압적으로 변해갑니다. 경쟁은 환경이 되고, 스펙을 늘어놓는 개인은 상품이 되고, 성공은 한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고, 실패는 오직 개인의 자기 개발에 게으른 태만이나 단점이나 약점에서 비롯된다라고 자꾸만 밀어붙여요. 이는 여러분 비단 기업과 일반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단적으로 이거 빨리 넘기세요. 영어. 우리의 믿음은요, 단적으로 말해서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가능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가능합니다. 간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진리를 향한 믿음,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온 세상에 어떤 악이 성한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을 고귀한 목적이 아니라 그 수단으로 삼는 그런 악이 성한 그 이 사회인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유로운 것이죠. 믿음은 속박이나 구속이나 여기 중요한데 대가가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제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 누구에게나 길이 있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이런 자기 암시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에겐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단순히 처세적으로 만들어진 방법론적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방법론적인 경로, 루트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길과 가르침과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길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웨이입니다. 답답한 현실, 답답한 지경 예수님께서도 겪으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뚫고 나가셨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 삶의 길을 찾으려면 내 생명을 내신 하나님을 삶의 지도로 삼고 길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거든 거친 숨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고유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되풀이되고 모든 생명은 여기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내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리듬이 있습니다. 내 몸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응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을 잘 타고 사는 사람은 그 리듬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을 잘 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웰빙입니다. 웰빙. 다른 게 웰빙이 아니라 인생 잘 사는 비결, 이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리듬을 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펼쳐낼 수 있는 삶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 할 때 나는 길이 없다고 하는 세상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갖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삶의 가능성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들 향하여 이름하기를 창조적 소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내었던 이 창조적 소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삶의 비전을 이뤄갔던 출애굽의 영웅 갈렙입니다. 정말 살맛 나지 않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에 기대를 안고 애굽을 탈출하지만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여정 가운데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겪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 모세는 12지파에서 각각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갈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 곧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비옥하고 사람 살기 좋은 땅이나 강성한 토착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안 되는 이유들을 열거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때 아놀드 토인비가 이름한 창조적 소수 두 사람이 일어나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성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었습니다. 본문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서 벌어진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런 스토리인데 본문 6절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이 속해 있는 산간 지방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청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고 갈렙을 통해서 마침내 그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짧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갈렙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을 통해 이뤄가는 몇 가지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갈렙은 오직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바라보며 살아간 하나님의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내 삶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이라는 글자의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이 합쳐진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굳게 선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문제는 여러분, 이 충이 무엇을 향한, 누구를 중심으로 한 충성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모든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단호히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이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넘치지 않을지라도 딱 맞게. 얼마나 정확하신지. 필요하다면 넘치도록. 그러나 여러분, 이 중심이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충성의 결의를 다지고 실행할 때에 내 속에 차오르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 내 삶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결단과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치열한 몸부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갈렙은 자신의 삶 전체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기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회의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 싹들을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펼쳐지기를 갈망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집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의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그가 온전히 충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단 여러분, 온전히, 여기서 사용된 온전히는 본문 14절뿐만 아니라 갈렙의 인생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싸워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성심으로, 충심으로 섬기기를 배워야 한다. 유대인 랍비이자 학자인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쓰는데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분의 뜻과 충돌되는 나와 우리의 이익을 포함하여서 내 안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오직 자기를 잊을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의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 나의 이익,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여러분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그때부터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팝니다. 많은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사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의, 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생의 영원한 근본이신 하나님께 든든히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바람이 제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이지만 내가 받고 있는 그 뿌리가 든든하다면 언제든 여러분 새수는 돋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생의 어떤 시련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본문의 갈렙, 자기 나이 85세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친다고 본문 11절을 통해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85세 밑으로 죄송합니다만 익스큐즈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85세 밑으로는 익숙해 없는 겁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리는 변명 핑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과 신뢰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산다는 건 나를 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갈렙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원리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자신의 생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분깃을 잊지 않고 그 삶에 품었다라는 겁니다.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갈렙은 이 말씀 한 줄 붙잡고 의지하고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그것이 더될 수는 있지만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앞에는 다 잘라버리고 뒤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에만 밑줄을 계속 끕니다. 절대 앞으로는 나가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절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잊은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맞닥뜨려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도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 맞닥뜨려진다라는 것 진짜 싫어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맞닥뜨려졌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표현하죠. 오늘 쓴 김에 다 씁시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려고 주시는 도전이다.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도약시켜 주시기 위한 디딤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원리 그 세 번째, 하나님의 갈렙은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것,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서두에 소개한 세계 최고봉에 올랐던 그 에드먼드 힐러리의 그 정상 도전,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남기죠. 사나,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꿈은 계속 자라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정상에 서게 되고, 말년에 힐러리는 자기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Nothing venture, nothing win. 모험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갈렙은 노년인 85세에 우리가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정말 하나님의 귀한 품성인데, 뭐냐면 85세에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얻을 수 있는 헤브론 땅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원하니까 다른 이들은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험한 땅,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노년의 갈렙은 젊었을 때 내가 그때는 참 신앙이 뜨거웠지, 젊었을 때의 좋은 신앙, 이룬 하나님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되새기는 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갈렙은 젊었을 때나 노년에나 여전히 같은 영과 그 믿음을 소유하고 도전하고 싸우며 전진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이 시대의 갈렙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대의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닦는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견고하고 거짓된 세상에 도전하고 그릇된 질서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간고한 것에 틈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연희의 식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꿈 가슴에 품으십시오. 2014년 우리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그 사역들이, 그 계획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인 우리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시는 분은 따라하면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한 송이 꽃이 피면 모든 곳에 봄이 옵니다. 청소년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어 나아갈 때에 언젠가 이 꿈이 삶이 된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물길을 만들어가며 생명들을 살리는 것처럼 이러한 내가 물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과 은총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앞으로 걸어갈 내 삶의 모습을 다시금 그려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새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고한 세상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고 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